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서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고 경보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이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여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서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2020년 오픈 AI사가 챗 GPT를 발표한 이후에 2023년 12월 말경입니다. 11월쯤에 챗 GPT 3.5를 발표하자 3개월 만에 약 2억 명이란에 가입하여 엄청난 사용자가 한순간에 가입한 것이 참 놀랄 만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챗 GPT, 이 GPT가 뭘까요? 이 챗 GPT는 자연어 생성 태스크인 언어 모델로 문장을 생성하고 기계 번역을 하며 또 문장에 대해서 요약책을 요약해 주거나 또 질의응답을 해주고 대화를 하며 또 텍스트를 분류해 주고 감성 분석도 해주고 생성 등이 가능한 대화형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데 사용된다고 합니다. 종교에 관해서도 아주 관한 정보도 쉽게 얻을 수 있고 검색하거나 설교문을 쉽게 작성하거나 요약하는 등 다양한 목회 프로그램 정보 보고서를 손쉽게 작성해 줍니다. 또한 전문 기계 설계에서부터 의학 원료, 조합, 성분 분석, 판사의 판결문까지 만능의 지능을 소유하고 최근에는 변호사의 또는 회계사, 의사 자격고시, 또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또 미국의 대학 입학고사라고 하죠. SAT 등에서도 상위 10% 이내에 통과하는 실력을 갖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GPT를 사용해 봤습니다. GPT에게 내가 전도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해 줘라고 했더니 단순간에 불과 1분도 안 됩니다. 1분 안에 모든 프로그램, 일자, 시간별로 행사 내용에 관한 것, 심지어 정신문을 어떻게 먹고 어떤 식으로 음악을 찬양을 하면서 어떻게 말씀을 전하고 어떤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시간별로 딱 나눠서 작성을 해주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초청장까지 딱. 그래서 그럼 이 행사 내용대로 초청장을 만들어 줘라고 했더니 초청장도 아주 멋있게 내용이 그걸 편집만 하면 돼요. 이미지 편집만. 지금은 이제 이미지 편집까지 다 할 수 있도록 나왔는데 편집을 딱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최근 얼마 안 돼가지고, 한 달 전입니까? 3월 달입니까? 4월 초중에, 이 챗GPT의 인터페이스 중에서, 너무나 엄청난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코파일럿이라는 거죠. 코파일럿이라는 말은 이제 파일럿에 이제 앞에 CEO가 붙어서 부조종사라는 뜻이에요. 이 코파일럿이 등장했는데, 그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생산하는 오피스와 이렇게 인터페이스로 연결을 시켜버렸어요. 연결을 시켜가지고
오피스에서 작업을 하다가 번역도 가능하고 영문어도 번역하고 그리고 한글 그 오피스에서 워드 작업을 하다가 이거를 파워포인트로 편집도 가능하고 그리고 잘못된 것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영문으로 완전히 그 자리에서 번역을 해버리는 등 뭐 엄청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내가 이제 작성을 여태까지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공무원들 중 화이트 칼라 직장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 보고서 또는 계획서 이런 것들을 많이 씁니까? 그러니까 이런 초안 같은 것들을 작업하는데요. 아주 너무나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도로공사 같은데 뭐 계획 같은 거 이런 게 있으면 어떤 자료를 대충적으로 집어넣어주고 여기다가 이 도로를 공사를 하려고 그래.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아웃라인 계획 좀 만들어줘. 그러면 5분도 안 돼서 순식간에 만들어줍니다. 근데 여러분 공무원들 같은 분들 그런 일들을 수없이 많이 하잖아요. 그 사회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런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사람이 몇 명이 들어가고 예산이 어느 정도 들까? 이런 것들을 이제 질문을 할 때 질문 요약에다가 인건비는 얼마, 무슨 얼마 몇 가지만 딱 요약해서 정리해 주면은 완전히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뭘만 정리해주면 계획서가 나온다고 그러세요. 그 계획서를 세울 수 있도록 있는 어떤 데이터만 주면은 계획서가 다 나와버리는 어마어마한 기계예요, 사실은. 이게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대해서 설교문을 작성해줘 라고 했더니 그건 말이에요. 30초도 안 걸립니다. 쫙 나옵니다. 이거를 처음에는 한 페이지 정도 나오기 때문에 내가 30분 분량으로 만들어줘 했더니요. 넉 장에다가 착 나와요. 그러면 1시간 분량으로 만들어줘 했더니 11장에다가 착 나왔습니다. 이와 같이 설교문이 완벽히 만들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 행사 계획 프로그램 또는 뭐 여행 프로그램 뭐 이런 것 같은 거요. 구체적으로 다 나오기 때문에요. 이제는 내가 인간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뭐 이런 것도 가능할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내가 생일 선물을 주려고 그러는데 어떤 선물을 주면 좋을까? 내가 그 사람과 만남이 지금 100일째인데 이 100일을 축하하는 기념으로 어떤 이벤트를 하면 좋겠니? 다 나옵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제 AI 보시고 가끔 그 이웃과 친구와 같은 성도들에게 이벤트 좀 자주 하십시오. 그 이벤트를 자주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 GPT가 뭐냐? 이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GPT에 관해서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AI에 관한 얘기입니다. 인류가 생존을 시작한 이래 가장 뛰어난 기술을 접한 시대가 여러분 시대입니다. 21세기요. 이걸 보고 초인류 사회라고 그러죠. 물론 기술은 연속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가지고 있는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최고의 기술을 혜택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된 건 당연한 것이지만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이전 시대의 우리 선배들은 그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사회에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라는 사명을 감당했다면은 그럼 지금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현상입니까? AI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하나님 우리를 보내셨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시대적 환경에 따라서. 이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점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요, 지금 우리 시대의 사회에 대한 어떤 이해도 갖지 못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어떤 사회인지 분석도 못하고 또 파악도 못하고 어떤 것인지 전혀 모르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제가 목회 데이터 연구소 기독교 조사 통계에 관한 것을 창간호 때 있었던 것부터 지금 계속 통계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AI에 관한 통계도 했었어요. AI에 관한 통계한 것까지 조사를 내가 살펴봤는데 지금 한국 교회 성도들의 연령 분포를 한번 살펴봤는데
지금 노년층과 장년 분포가 교회 성도들의 어느 정도 되느냐? 85%입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 소년, 어린애들, 어린애들까지, 소년들까지 포함해서 15%밖에 안 됩니다. 완전히 역삼각형이죠. 그러니까 이 앞으로 우리 작년 45세 이상, 40세 이상이 이 세대를 끝나면은 이 나머지 세대가 40대가 되고 이들이 교회를 유지해 나갈 상황이 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제가 안성에 가보니까요. 안성에 개천가에 교회 건물이 하나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에 조명 가게가 들어간 거나 뭐 이렇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교회가 이미 벌써 무슨 가게가 들어와 있어요. 교회 건물은 건물인데 이상한 건물이 좀 이상한 상업적 건물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상당수 한국에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영국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얘기예요, 지금. 예전에 우리가 10년 전만 해도 영국 교회는 어떤다고 그랬어요? 노인들만 앉아있고, 앉아있다고 그랬잖아요? 미국에도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어요. 그럼 왜 그럴까?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목회자가 사역자가 시대를 구분하지 못했다는, 이 시대를 파악하지 못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럼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 것인가를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러면 이 시대를 알아야 우리가 목회를 할 수 있죠. 여러분들 생각에 나만 천국 가면 돼. 그러라고 여러분 보내셨을까요? 여러분 자녀들, 후손들, 누가복음 16장을 한번 보십시오.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있고, 그리고 그 부잣집 주인이었던 그 주인 어떻게 했어요? 지옥에 빠져들어갔어요. 고개를 들어 우연히 하늘을 쳐다봤더니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 안에 있는 것을 보고 아버지 나사로여라고 부르면서 내 고향에, 내 집에는 지금 누가 있어요? 내 친척들이 있는데 그들이 나 있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지 않았나요? 왜 그럴까요?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 선조들이 바로 그와 같은 간절함이 있다면은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 시대에, 지금 시대에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부르짖고 지금 이 나라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짖고 있는데 무엇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뭘까요? 그걸 제대로 알고 우리가 있는가 한번 살펴봐야 될 거 아닙니다. 봐야 됩니다. 2017년에요. 목사님이에요. 어떤 바울의 희망이라는 어떤 희망을 쓴 정 목사님이세요. 여기 보니까. 근데 피셔 닐슨이라는 사람하고 바울이라는 목사님 두 분이서 뭡니까? 이게 논문을 하나 썼는데요. 이분의 논문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스마트폰 등장으로 인하여 젊은이들이 교회를 이탈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논문이었어요. 논문이 5개가 나와 있어요. 총 5개인데 한 가지만 제가 참고로 들었는데 2007년 애플사가 발표한 스마트폰 등장으로 젊은이들이 교회 이탈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보십시오. 2020년 2021년 마지막 달입니까? 11월 달입니까? 이날에 이 세계에 뭐가 왔습니까? 코비드가 왔잖아요. 코비드가 와가지고 2년 동안 이 나라가 막 혼란스러웠죠. 코비드가 날아오니까 교회는 어땠습니까?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도달해가지고 1년 동안 교회에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처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도 그 코비드는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사람들 모이는 곳에 코비드는 항상 끼어 있기 때문에요. 항상 여러분들은 조심해야 되지만은 아직은 이제 마스크도 벗고 독감 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지만은 이 바이러스라는 게요. 이게 자꾸 이게 옷을 갈아입고 새로운 세균으로 성장하고 그러기 때문에 또 어디서 어떤 바이러스가 생겨날까 두렵습니다. 지금 앞으로는. 자, 이렇게 비대면 예배가 실시하는 결과로 인해서 교회가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수가 지금 한국 교회 성도들 중에서 약 2%가 된다고 그래요. 한국 교회 전체 수가 지금 몇 명이냐면 280만 정도로 보고 있어요. 1200만에서 280만 정도로 보내는데 교회에 나오는 숫자는 약 100만 명 정도로밖에 안 보입니다. 안 봅니다. 100한 3, 40만 명 정도로밖에. 여호와 증인이 약 한 7, 80만 명 된다고 그랬죠. 어머니 하나님이 40만, 50만 되죠. 또 신천지가 요즘 막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정부가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신천지가 지금 얼마나 60만, 70만이 된다 그래요. 통일교도 많죠, 그죠? 카톨릭 숫자가 더 많고 그래가지고 전체 기독교의 숫자가 약 한 400만, 500만 되는데 카톨릭이 절반 넘어요. 훨씬 많아요. 기독교, 개신교가 뭐 100한 7, 80만 명, 200만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진짜 적습니다. 5천만 인구 중에서 남한에 5천만 인구 중에서 기독교 인구가 100몇만 밖에 안 된다는 얘기. 놀랄 얘기 아닙니까? 제 얘기가 틀린 줄 아세요? 사실이에요. 다 허수가 막 들어있습니다. 허수. 10명 있는데 100명 있다고. 등록 숫자를 가지고 따지잖아요. 출석 인수는 따지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 코비드 여파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지금 교회 나오는 사람 숫자가 형편없어졌다. 2022년 12월 말기에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약 10억 달러를 오픈 AI에게 줬어요. 그래가지고 GPT 3.5, 그 다음에 GPT 4.0, 코파일럿을 연속으로 발표합니다. 세상은 지금 마치 AI의 광풍에 휘말려서 지금 혼돈 속에 파묻혀 있는 것 같아요. 오늘만 해도요, AI 뉴스가 막 계속 나오고 있어요. 쏟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 달 전에 이거를 좀 우리 노예 목사님들에게 30분 분량에 간단하게 발표를 했는데요. 근데 지금 이게 좀 신문지장에 내놨습니다. 이 AI에 관해서 신문지장에 지금 목사님이 RSS 읽고 이 AI가 뭔가에 관한 얘기만 하려고요. 그래서 신문지장에 이제 조금만 이제 기고를 좀 했는데 지금 이게 어떤 현상이냐면요. 그때 쓴 거하고 지금 쓴 거하고 제가 그때 계산을 했어요. 만약에 이게 신문이 이제 출판이 될 때쯤 되면은 어떤 상황일 것인가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따라가면은 절대 내가 헛소리 하게 될 것이다. 미래의 얘기가 될 것 같다. 그래서 그걸 따라가지 않고 성경에 대한 AI의 대응이 뭘까? 이 기독교에 대한 AI의 대응이 뭘까 하면만 관심을 가지고 제가 집필을 했습니다. 오늘도 역시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이 그거예요. 제가 AI의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 오늘 설명한 건 내일 새로운 논문 나와서 싹 사라져버립니다. 없어져버려요. AI가 지금 굉장한 빠른 속도로 지금 급속도로 발전해 나가고 있어요. 옛날에 여러분 사회 변혁 속도가 100년 가던 게 지금 5년 만에 확 바뀌어버립니다. 사회 하는. 그래서 사람이 이 문화 사회 환경에 변화되는 기술 변화의 속도에 사람이 따라가지 못해가지고요. 혼란스러워요. 진짜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시대가 와 있어요. 이 광풍 속에 휘말렸단 말이에요. 지금 시대의 사람들은 이 얘기입니다. 인류가, 사람이 죽기 전에 볼 것이라는 인류 집단지성. 오늘 본문의 말이죠. 인류 집단지성. 11장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인류 집단 지성에 있는 거, 하나님이 사람들을 내려다보시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예요. 11장 3절에 하나님 보니까 언어도 하나고 말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모여서 다 모여가지고 뭐를 하려고 그래요? 야, 이게 하나님이 전번에는 홍수로 심판하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심판에 우리가 대응하자 해가지고 탑을 높이 사서 홍수가 이 땅에 오게 되면 그 탑 위로 올라가면 우리 살 거 아니냐, 이런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걸 누구죠? 노아의 후손들이 경험한 거 아닙니까? 그들이 그 후손의 얘기를 계속해서 그들이 알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홍수 사건은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만화가 아닙니다. 그들의 의식 속에 이미 전달돼가지고 구전을 통해서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뭐를 했냐면 탑을 샀잖아요. 뭐 때문에? 구음이 하나예요. 언어가 하나예요. 소리가 언어가 하나란 말이에요.
이 하나된 언어, 이게 뭐죠? 정보입니다. 정보. 그러니까 이 정보가 지금 챗 GPT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목격한 것이에요. 보는 거예요. 이미 그 기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 기기 안에 들어가 있는 인류 집단 지성. 여러분들의 모든 지성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집단 지성이 챗 GPT에서 목격했다. 이전까지만 해도 인류의 지적 정보는 개인 소유의 목록으로 잘 보존되었어요. 그래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아무도 쓸 수가 없어요. SNS나 혹은 또 블로그, 크라우드 이런 데에 올라가 있는 자료 있잖아요. 함부로 못 쓰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한테 허락받고 써야 되는데 지금은 이 챗 GPT라는 이 기계 안에 이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가 있는데요. 이 다 집어넣어 버렸는데 정보를 인류의 집단 지성이에요. 모든 지성을 다 집어넣는데 그게 45테라바이트. 45테라바이트면 책이 400페이지 책으로 몇 권인지 아세요? 4,500만 권이에요. 4,500만 권의 책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뭐 지금 인류가 가지고 있는 책이 뭐 수억 권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4,500만 권의 책 속에 들어있는 언어가 그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다 해석할 겁니다. 그러면 4,500만 권에 대한 데이터가 지금 블랙박스 안에, 다시 말하면 GPT라는 블랙박스 안에 딱 입력이 돼가지고 이 AI가 공부를 다 했어요. 이미 벌써. 이해가 되시겠어요? 여러분 이 말을 매우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4,500만 권이나 되는 그 모든 정보를 정보화했다. 이를 통해서 뭘 만들었냐면은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는 초거대 언어 모델을 만들었어요. 야, 이 말만 들어도요. 우리가 그냥 겁이 나요. 초거대 언어 모델. 거대 라지 랭귀지 언어 모델인데요. 큰 언어 모델이 아니라 초거대예요. 인류가 가지고 있던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지식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게 챗GPT한테 물어봅니다. 야, 네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언제부터 언제가냐면 인류가 생성했을 때부터 2021년 9월까지의 자료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답변을 해드립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3.5에서. 근데 4.0에는 지금 현 시점까지예요. 자, 이와 같이 엄청난 데이터로 학습한 정보가 지금 어디 들어있다고요? LM, 라지 랭귀지 모델, 즉 초거대 언어 모델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공부를 해서 내가 뭘 질문하면 그 자료를 가지고 검색해서 다 답변을 한다는 말이에요. 자, 이것을 제공받는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러므로 GPT는 인류 시작에서부터 오늘까지 지적 정보를 그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라는 거예요? 인류의 집단 지성이, 죽기 전에 볼 걸 인류의 집단 지성이 지금 GPT 안에서 완전히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다. 이거를 제가 여러분에게 딱 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기억을 잘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참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구서왕 목사가 이거를 만든 말입니다. 아직 세계 어떤 철학자들도 한 말은 아닙니다. 근데 유명한 말은 아니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지식은 존재하나 존재하지 않은 것 같다. 지식이 거처를 차지하면 정체를 드러낸다. 이 말씀을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이게 정보가 뭔지를 여러분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GPT는 어떻게 시작되었고 누가 만들었는가, 이제 이게 핵심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기도 이제 비밀이 들어있는데 지금 여러분에게 이 비밀에 관한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 다 이해 못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관한 간단한 얘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지금 인류인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퇴로가 없는 세계로 들어왔습니다. 우리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어요. 지금 퇴로가 없어요. 앞으로 나오긴 나왔는데 뒷문이 없는 세계에 와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사건이 뭐냐면 정보라는 세계가 우리 눈에 보여버렸다는 거예요. 드러나 버렸다는 거예요. 이 정보는 우리를 대면하고 싸우는 시대가 왔어요. 여러분들 마귀하고 싸우시죠? 마귀가 그 정보입니다. 정보가 마귀예요. 그 정보가 지금 대면했어요. 여러분들은 그 정보가 여러분들을 옥죄고 여러분들을 노예로 끌고 다닐 거라는 말이에요. 그 정보가 어떤 것인지 지금 우리는 듣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를 듣고 있습니다. 인류가 지금 우리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퇴로가 없는 세계로 들어왔는데 누가 이걸 만드는 건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누가 만들고 있는가? 자기 손으로 만든 존재의 지배 속으로 흡수되고 있어요. 내 손으로 만든 존재의 지배 속으로. 이 존재는 초거대 언어 모델이라는 명칭부터 위압감을 줍니다. 이것의 시작은 어디일까?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사람이 만든 AI로서 지음받은 존재라는 유사성은 발견됩니다. 서로 하나님이 지었고 사람이 만들었고, 그렇죠? 유사성이 발견되는데, 이 라지 랭귀지 모델은 초거대 언어 모델이지만은 이게 향후 창의성을 가진 AGI로 등장할 것을 예고하고 있어요. 지금 놀라지 마십시오. 2020년도에 발표한 챗GPT가 2년 후에, 이게 3년이 다서 2년 후에 챗GPT 3.5, 4.0 코파일럿까지 나오는데요. 아이러니하게요. 2023년도에 노벨상 받은 사람이 3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무서운 사람들이 등장을 했는데요.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양자 역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리차드 파인만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파인만이라는 사람이 한 말이 있어요. 양자 역학 세계는 비국소적이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정말 너무나 언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요. 제가 이걸 설명을 드리고 가야 되는지, 드리지 말고 가야 되는지 참 제가 답답합니다. 비국소적이란 말은 영혼을 뜻해요. 비국소라는 말은, 국소라는 말은 로컬이란 뜻이에요. 여기 지역을 뜻인데, 이 지역이 없는 이 국소란 말이에요. 근데 물건은 따로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많이 어렵죠? 양자역학에 관한 얘기. 이것을 입증해버렸어요. 3사람이. 아니, 비국소적인 것을 입증했다. 뭘 입증했어요? 영혼의 존재를 입증했다는데요. 과학자들은 그걸 영혼이라고 안 해요. 왜냐하면 영혼을 안 믿으니까. 영혼을 그렇게 믿지를 않단 말이에요. 영혼은 공간이 없고 시간이 없다는 세계로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믿냐면 영혼은 끝없는 거로 일직선상에서 계속 가는 걸로 이렇게 믿고 있어요. 물리적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영혼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영혼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영혼을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을 비국소적이라고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물건을 이쪽으로 옮기는 거 너무 간단하게 시험을 통해서 해결해 버렸어요. 이거였어. 인간을 생각하는 기계라고 주장하는 마빈 민스키라는 사람이 있어요. 마빈 민스키. 1927년에서 2016년까지 살았는데요. 뉴욕에서 살았어요. 이 사람이 1940년에서 스낙이라는 기계를 하나 만듭니다. 이게 인공지능의 최초의 기계인데요. 이게 친구 도널드 딘 에드먼드라고 같이 개발했어요. 그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봇 팔, 눈 역할을 하는 시각 스캐너 등을 개발하고 기계가 인간의 감각과 인지 능력을 가질 수 있는지를 연구한 사람이에요. 마빈 민스키가. 이게 인공지능의 시초를 놓은 사람입니다. 1950년도에 앨런 튜링과 판 노이만에서 이어서 판 노이만이 누구냐면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떨어졌죠. 원자폭탄을 연구한 사람이에요. 예. 원자폭탄 연구를 수학적으로 계산한 사람이 판 노이만인데 이 사람이 방사능 때문에 이제 죽게 되죠. 근데 1956년에요. 다트머스 대학교에서 존 메카시 그리고 마빈 민스키, 클로드 세년, 나삼 니프트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이제 정상적인 언어로는 나다니엘 로체스터라고 그래요. 나다니엘 로체스터. 나다니엘 그러니까 나다니엘 이름 많이 알겠죠?
이들이 참여한 학술대에서 인공지능이라는 영어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아까 마빈 민스키가 뭘 개발했다고 그랬죠? 스낙이라는 컴퓨터를 개발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모여서 다트머스 대학교에서 인공지능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불과 얼마 후에 로젠블렛이라는 사람이 인공신경망과 딥러닝의 기초가 되는 인간 두뇌 신경망이 작동하는 원리 장치인 퍼셉트론을 만들어냅니다. 자, 이렇게 GPT는 이렇게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AI는 이렇게 등장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오랫동안 잠잠하게 있는 것 같지만 계속 투자해서 나라가 연구를 계속했어요. 계속해가지고 학자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이제 구글을 만드는 회사가 구글이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구글을 잘 알아야 돼요. 구글이 1998년도에 구글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지는데요. 이게 스탠퍼드 대학교를 학교 다니다가 중퇴한 학생들이에요. 이게 누구냐면 레리 페이지라는 사람하고요. 그 다음에 세르게이 번이라고 그러는데요. 세르게이 번이 러시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르게이 번이라는 사람인데 이 두 사람에 의해서 뭘 만들어졌냐면 구글이라는 회사를 만듭니다. 이들이 구글이라는 만들 회사를 만드는데 그 아이디어가 뭐냐? 1998년도에 이제 회사를 만들면서 그 아이디어가 뭐냐? 아이디어가 지금 사람들에게 흩어져 있는 정보를 모으자. 이게 무엇과 반대되는 얘기죠? 얘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지금 앞에서 거론한 모든 사람들이 다 유대인이에요. 100% 유대인들이에요. 제가 유대인들만 얘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은 창세기 11장을 읽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은 외워야 되니까. 읽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정보를 어떠세요? 흩어버렸는데 얘들이 뭘 하죠? 그 정보를 다시 모으는 거예요. 누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은 그거 할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보를 모았어요. 그 정보를 모았고 장사를 합니다. 그래서 2000 몇 년도입니까? 2017년에 아니죠. 2007년에 구글 회사를 설립을 하면서 이 정보를 모으는 이 체계화하는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회사 명칭을 이름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회사 이름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회사 이름이 정보를 모으는 거, 정보를 다 모으는 거 많이 모았으니까 이게 숫자가 몇 개예요?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많다, 매우 큰 수라는 말을 사용하려고 글자를 찾아보니까 에드워드 가스너하고요. 그의 조카가 쓴 말이 있어요. 조카 제럴드 에스턴이라는 두 수학 철학자예요. 수학자이며 과학 철학자인데 제럴드 에스턴이라는 두 사람이 한 말이 있어요. 한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1에서 0을 100개 가지는 숫자. 1에서 0을 100개 가지는 숫자예요.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 드릴게요. 1에 0이 10개면 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100억이에요. 0이 10개면. 9개면 10억, 10개면 100억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0이 100개만 숫자가 얼마입니까? 그렇게 많은 숫자를 표현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구골입니다. G-O-O-G-O-L. 구골이었어요. 근데 구골을 갖다가 회사 이름으로 쓰려고 했더니 이미 그 이름을 누가 사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구골이라는 말을. 근데 구골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 얘들이 어떻게 할까? 구골보다 발음하기가 쉬운 구골은 발음하기가 힘들잖아요. 오 해야 되니까. 거기다가 와우라는 그러니까 이응을 빼버렸어요. 오를 빼고 G-O-G-L 리라고 써버리니까 구글 발음하기가 매우 편합니다. 발음도 멋있잖아요. 구글. 그래서 이 구글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매우 많은 수라는 뜻이에요. 인간이 셀 수 없는 수, 매우 많은 수라는 뜻이에요. 매우 많은 수라는 뜻을 구글로 썼어요. 이것이 신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이제 이해를 하시는 분들, 성경을 많이 아시는 분들, 거기다가 히브리어 성경을 좀 이해가 하시는 분들은 이 말을 들으면 금방 이해를 할 거예요. 금방 이해합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구글이 구글로 됐어?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냥 구글이 구글로 됐다는 말은 지금 AI에게 물어보면 금방 대답해 줍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AI도 하고 다 이미 걔들이 지금 다 발표했던 말입니다. 이게 구글로 구글로 바뀌었어요. 그럼 구글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써보면 어떤 맛인지 아세요?
히브리어로 써보면. 구골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쓰면 이렇게 돼요. 김멜바브 라메드인데요. 구글을 쓰니까 김멜바브 라메드가 돼버려요. 앞에 바브가 없어요. 이거를 보면은 창세기 3장 7절에 있는 2장 17절에 있는 모트가 생각날 겁니다. 모트라는 말은 죽음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죽음이라는 뜻이 지금 우리에게는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요. 죽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죽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번 여러분 옆 사람하고 물어보세요. 자, 10초 동안 드립니다. 물어보세요. 답변을 들어보세요. 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하나님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그럼 죽음이 없으면 죽음이라는 말을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고 했을까요? 안 했어요.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심판날이라고 했어요. 심판. 그래서 그들이 먹고 난 뒤에 어떻게 했어요? 3장 17절 이하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해버리잖아요. 심판해버리지 죽이시지 않았어요. 심판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죽음이에요. 죽음이라는 말을 하와하고 사단이 거기다가 모트라는 말 속에서 바보 하나를 빼버렸습니다. 이 바보가 하나 빠졌어요. 똑같아요. 구글하고. 어쩌면 이렇게 똑같을까? 너무나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구글이라는 회사가 바보인데 이게 이 역할을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게 돼요. 시작이 뭐죠? 창세기 11장 6절을 배경으로서 시작을 하고 있는 게 이겁니다. 구글이에요. 2017년 구글의 브레인 연구소가 있어요. 바와산이라는 연구소가 있는데요. 이 연구소에서 뭐를 했냐면 모든 생생한 지식들을 한 권에 모을 수 있는 이거를 연구를 해가지고 그 기계를 만든 겁니다. 제프 딘이라는 게 엄청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또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이전에 누구냐면요. 수츠케버 근데 뭡니까? 일리아 수츠케버라는 유대인이에요. 일리아 수츠케버라는 유대인이 제프리 힌턴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 제프리 힌턴 제자인데요. 이 사람도 이제 가서 이제 제프리 힌턴도 구글 가서 일을 하지만은 이렇게 그 사람이 만들어낸 게 트랜스포머라는 기계입니다. 이 트랜스포머라는 기계가 결국은 일통을 내기 시작해서 지금 오늘까지 왔는데 그 트랜스포머라는 기계가 45테라바이트라는 모든 데이터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데이터가. 그래서 여러분이 뭘 입력을 하면 45테라바이트 들어있는 구글 데이터가 다 연산을 해가지고 답변을 내놓는 거예요. 자, 이렇게 모든 지식을 한 권에 모을 수 있는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이 논문에 거기 게재가 됐어요. 논문에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AI 개발을 가속도가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2015년 11월 11일 샘 알트만, 일론 머스크, 일리아 수츠케버라는 세 사람이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10억을 투자받아가지고 그들의 슬로건이 인류를 유익하게 하자라는 제목으로 오픈 AI 회사를 설립합니다. 그래서 오픈 AI의 챗 GPT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2023년 아까도 얘기했죠. 양자역학에 관한 얘기했죠. 얘들이 이거를 이렇게 개발을 해놓고 나니까 2023년 물리학 분야에서 인류를 공헌한 공로로 인정받는 세 사람의 과학자가 양자역학에서 이 상을 받습니다. 리차드 파인만이 한 말이 양자역학 세계는 비국소적이다라는 이 말을 실험으로 입증시켜버렸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을 실험으로 입증시켰는데 언제 했냐면 40년 전에 했어요.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에 이 세 사람들이 뭐를 할 때요? 대학원 다닐 때 그거를 실험으로 입증시켜가지고 그들이 석사가 되고 박사가 된 겁니다. 근데 그 누구냐? 이 사람들에 관한 얘기를 우리가 할 거예요. 근데 AI 하다가 양자역학 얘기가 왜 나옵니까?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들의 양자역학의 노벨상은 무엇을 우리에게 입증시켜 주냐면은 미시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미시세계는 거시세계와 유기적으로 공존한다라는 사실을 입증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입증을 받기 전부터 저는 오래전부터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요.
영혼과 시간은 유기적 관계 속에서 공존한다. 왜? 성경에 그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성경에 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유기적으로 공존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개발한 모든 물리학적 그 주제 내용들을 보면 성경에 다 있어요. 근데 그게 성경적 언어로 쓰여 있고 얘들은 물리학적 언어로 쓴다는 것 뿐이죠. 비국소적이라는 말은 영혼이라는 뜻인데 이거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이로써 거시세계와 미시세계가 공존한다. 우리 세계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영혼과 시간의 세계를 만드셨다. 이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양자역학 분야에서 선구자들이며 물리학자이며 수학자인 사람들을 내가 이름을 거론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말했죠. 리차드 파인만, 닐스 보hr, 폰 노이만, 슈레딩거, 아인슈타인, 또한 인공지능 분야에서 제프리 힌턴 등 기라성 같은 이 사람들요. 3명 노벨상 수상자 또 누굽니까? 알랭 아스페, 튀니지에서 그 부모가 유대인이에요. 존 F. 크라이저, 이도 미국인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안톤 차일링거, 이게 오스트리아 사람인데 유대인이에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죠? 다 유대인만 나온단 말이에요. 이들이 정보를 모아 하나로 만들고자 하는 생각을 어디서 생각했을까요? 생각을 안 했겠죠? 그들이 아이디어가 떠올랐겠죠? 이 정보가 돈이라는 것을 알았겠죠? 근데 왜 정보를 돈으로 보았을까? 이를 이용한 자가 누굽니까? 이를 이용한 자가. 성경에 있는 하나님께서 모든 정보를 흩어버렸더니 이들은 다시 이 정보를 모으는데요. 다시 정보를 모으고 있어요. 지금 성경을 해석해가는 새로운 세계의 비방향을 지금 이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들과 유대인 관계를 통해서. 정보를 모으는 회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챗GPT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셨을까? 아니면 유대인들은 왜 하나님의 일과 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AI를 보면서 이거를 생각하지 않으면은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은 AI와 기독교의 관계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사회를 떠나서 홀로 존재할 수 없고 개개인들이 서로 협력하거나 경쟁하는 과정을 통해서 집단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데 반해서 챗GPT는 초거대 언어 모델은 개인의 능력이나 오히려 집단 능력까지도 훨씬 초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챗GPT는요, 그 박스 안에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블랙박스라고 하겠습니다. 다 거기도 블랙박스라고 표현해요. 이 블랙박스 안에 45TB는 4,500만 권의 각종 책, 법학에서부터 논리, 수학, 모든 과학, 생물학, 모든 의학, 예술, 학문이 전부 다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명령을 내리면 그 모든 학문들을 다 검색해서 여러분 답변을 해주는 게 챗GPT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장사하시는 분, 사업하시는 분, 물리학 하시는 분, 또 영어 전문으로, 언어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 예술 하시는 분 다 다릅니다. 그러면 이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이 모든 것을 통합적으로 다 함께 답을 얻어내려면 몇 명을 거쳐야 되겠어요? 과목별로 한 100여 명을 전문 과정을 가진 사람들 다 하나씩 불러 모아가지고 이 문제는 이랬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고 해가지고 답을 얻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답을 얻으려면은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100년 걸립니다. 100년. 하나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석하는데 100년이 걸린다고. 그럼 100년 걸리면은 AI는 얼마나 걸리겠어요? 1분도 안 걸립니다. 시간 속도로 AI의 사회를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다. AI는 인간의 세계, 사상의 세계보다 100년, 200년을 훨씬 앞서가고 차원도 수천 차원을 훨씬 앞서가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이게 인류는 최초부터 흩어지지 않고 함께 모여 힘을 과시하려는 내면의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홍수 심판 이후 바벨탑을 쌓고 작은 부족들이 모여 큰 공동체를 연합체를 이루고 제국을 형성하는 등 크고 작은 구성원들 간의 집단 형성은 서로에게 부족함을 채워주고 외부의 세력의 힘을 과시하며 자기를 보호하려는 내면에 새겨진 집단 의식입니다. 여기에 구글이라는 명칭이 확정되기까지 과정을 보면은 최초의 인류를 타락으로 몰아넣은 장본인이 마침내
인류를 타락으로 몰아넣은 장본이 마침내 초거대 언어 모델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적당한 조건이 구글 속에서 나타난 거 아닌가?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자, 최근에 AI 공동 창업자인 일론 머스크가 한 대담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미 전 세계에는 구글의 노예가 되어 있으며 구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무나 아이러니한 얘기예요. 이 AI를 최초의 가치 만들기 위해서 회사를 설립한 일론 머스크가 이제 뛰쳐나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계속 AI를 공격합니다. 챗GPT를. 위험하다라고. 이런 상황에서 볼 때 지금 인류는 AI가 인류에게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를 논할 것이 아니라 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논할 것이 아니라 그의 정체를 향후 그것의 진보와 그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심도 있게 봐야 되는데 물리학자들에게 주면 전지학자들이나 물리학자들이나 좀 컴퓨터 전산학과 하는 애들한테 주면은 절대 못 봅니다. 목사들밖에 없어요. 이걸 볼 수 있는 사람은 기독교인들밖에 없어요. 기독교인들이 정확한 눈으로 성경을 해서 말하는 그것을 가지고 정확한 눈으로 그걸 밝혀봐야 되는데 죄송하게도 AI를 좀 알아야 되고 물리학을 좀 알아야 되고 전산학을 좀 컴퓨터학을 좀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목사님들이. 너무나 답답합니다. 이제는. 인류는 계속해서 AI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구글에서요 2023년 말에 바드를 아마존에서 이미 세 가지의 AI를 만들어내세요. 그래서 기업체에서는 사용하고 있고요. 그 음성을 인식해주고 변환해주는 그런 AI를 이미 만들고 있어요. 물론 동영상으로 지금 그 유튜브 상에서 나와 있는 수많은 작은 프로그램, 그런 프로그램 말고요. AI, 음성 변환시켜주는 AI. 저도 이제 그걸 써가지고 동영상을 가끔 올리는데, 제2의 IT 산업 인재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는 인도, 현재 반도체, 메모리 등 세계를 점유하고 있는 한국의 삼성과 네이버가 하이퍼 클로바를 지금 이미 개발해가지고 기업체는 사용하고 있어요. AI를. 그리고 미래 사회에서, 인간인 자기 지성으로 변하는 문명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서 반드시 피지배 상태가 되고 말을 거 아니에요. 속도가 빠른데 자동차하고 자전거 하면 누가 이기죠? 생각해 보세요. 누굴까 지배를 당하겠습니까? 변화하는 직면 시점에서 수많은 지도층 인사들이 경고가 잇따라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회적 규약을 속히 만들고 AI가 AGI로 필연적으로 진보될 과정에서 인류의 위치를 견고하게 하기 위한 대안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교회 역시 변화하고 있는 사회 환경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 이르러 AI 구제책에 대한 정체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기독교는 어떻게 대항해야 하는지를 마련하기 위해 차이점을 살펴봐야 될 겁니다. 차이점. AI와 기독교를 살펴봐야 돼요. AI는 어떻게 그건 AI와 기독교를 살펴보는데 무엇을 살펴봐야 되냐? 뭐죠? 뭘 살펴봐야 AI와 기독교를 알까요? AI 정체는 뭡니까? 정보입니다. 그럼 기독교의 정보는 뭔가? 이렇게죠. AI가 기독교면 기독교 정보는 뭔가? 이렇게 찾아야 되죠. 그래서 정보라는 게 뭐냐면 지식을 생성하는 거예요. AI는 어떻게 지식을 생성하고 있고 기독교는 어떻게 지식을 생성하는가, 이게 생성하는 철학을 가지고 있는가, 두 가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AI는 모든 정보는 단시간에 연산이 가능한 반면 사람은 AI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시냅스를 갖고 있어요. 훨씬 더 많은 시냅스를 갖고 있어요. AI는 8,500개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는데 반해 사람의 시냅스는 약 100조 개가 있어요. 그래서 시냅스는 신경망, 신경세포를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AI의 초고대 모델은 모든 정보를 통합적으로 사용해요. 모든 정보를 4,500만 권의 책이 가지고 책에서 말하고 있는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반면에 사람은 전문가적으로만 적용할 뿐이다라고 앞에서 말했잖아요. 그러면 AI의 정보 생성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I는 프리트레인드 트랜스포머라는 말을 씁니다. 프리트레인드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전에 학습시키는 박스예요. 트랜스포머라는 뜻이에요. 사전에 학습 모델이에요. 사전에 학습을 시킵니다. 여러분들은 사전에 학습해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상에 보낼 때 세상에 이렇게 살라고 사전에 학습시켜서 여러분들 세상에 나오셨나요? 그거 아니죠? 나와서 학습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 AI에게 이것은 고양이야. 고양이 수십만 장의 사정을 놓고 이건 전부 고양이야. 딱 이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AI는 이것이 고양이다라는 것을 알아요. 보면은 알아요. 근데 수십만 장의 사진을 줬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더 많은 데이터가 있죠. 더 많은 상황과 환경의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블랙박스 안에 입력을 시켜놓고 문장, 그 다음에 사진, 동영상, 이렇게 수없이 많은 상황에 대한 사진을 동영상에 집어넣고 이것이 무엇인지 찾아내야 하면은 그 블랙박스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통해서 사전에 학습된 걸 가지고 어떤 상황에도 고양이라고 찾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생성된 정보를 평가를 합니다. 딱 정보를 내놓으면 사람이 보는 거예요. 맞아. 예스라고 평가를 해주면은 그걸 이 AI는 기억을 해요. 아, 이걸 고양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은 어떻게 지식을 생성하느냐? 우리 교회는 이거를 알아야 돼요. 사람의 지식 생성, 인간론 분야의 하나인데요. 사람은 지식을 어떻게 생성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모르면은 AI 절대 못 이깁니다. 절대 못 이겨요. AI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최초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에게 뭘 줬죠?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에는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지식 정보가 있어요. 그러는 AI는 블랙박스 안에 정보가 있는 반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 안에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그 형상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사람이 내가 감각을 하면은 그 감각한 것이 무엇이라고 하나님의 형상이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 주면은 그 가르침을 받고 내가 지식을 생성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은 그런 방식으로 지식을 생성합니다. 그래서 최초에 하나님의 형상이 없으면 지식을 생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렇게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안에서 에덴 동산에서 사는 날 동안 지식을 조금 생성했죠. 많이 생성하지 못하고. 조금 생성하고 어떻게 했어요? 타락해버렸잖아요. 타락했더니 그 조금 가진 그 생성으로 사람이 이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조금 가졌더니 수없이 많은 모르는 상황이 있게 되죠. 그러면 조금 가진 이 지식으로 수없이 많은 상황을 다 조명하고 지식을 생성해야 되잖아요. 오류가 있어요, 없어요? 오류와 무지와 결함을 함의한 지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태를 보고 타락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상태를 타락이에요. 그래서 거짓된 지식으로 사는 사람의 상태를 타락한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지식을 얻습니다. 뭘로? 하나님의 형상의 조명으로. 이미 가진 지식의 조명으로 지식을 얻어요. AI는 모든 지식을 인류가 존재하면서 생성한 지식으로 온라인에 펴져 있는 지식 정보를 사전에 학습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지식도 하나님의 형상에 의해 조명된 지식이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진리가 아닙니다. 어떤 지식도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나 목사의 설교는, 성경을 해석하는 목사의 설교는 자신이 느끼지 못하지만은 성령 하나님께서 설교를 조명하시는 일을 쉬지 않습니다. 항상 언제든지 조명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목사가 설교할 때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간혹 사람을 살리거나 영혼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락 이후에는 하나님의 형상은 조명해 주지 않기 때문에 이미 가지고 있는 자기 지식으로 조명을 해서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시간이 오래 갔더니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지만 우리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보혜사 성령이 지금 우리에게 조명해 주고 계시죠. 성령이. 그럼 우리는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 영혼을 살리거나 또 생명을 불어넣는 지식을 우리가 생성할 수 있지만 AI는 그런 생성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AI가 생성한 설교 자료는 성령께서 조명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을 감동시키는 소설과 같은 문장으로 설교문을 작성해 줄지라도 성령의 조명이 없이 만들어진 설교 자료일 뿐 명확한 AI와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류는 항상 자기들보다 더 나은 존재를 동경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하늘에는 인간보다 더 능력 있는 존재가 있다는 상상을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능력 한계를 이해하고 있었고 그 한계를 벗어나 자유롭게 되고자 하는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꿈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의 꿈이지
사람을 타락시키고 파멸로 이끈 장본인이 사람에게서 꿈을 꾼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시각을 자연스럽게 성경으로 눈을 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 보면은 미래의 사람들이 짐승에게 지배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짐승이 바로 뭐냐면 AI일 가능성도 크다는 겁니다. 앞으로요, 여러분에게 엄청난 일을 두 가지가 다가옵니다. 첫째 하나, 컴퓨터가 오는데요. 4,500만 권이 되는 다 지식이 다 들어있는 그 컴퓨터가 퍼스널 컴퓨터, 개인 컴퓨터로 오게 되는 시대가 왔고요. 두 번째, 여러분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여러분의 개성과 특징을 다 컴퓨터에다가 업로드 해주고, 그리고 컴퓨터가 여러분을 대신하는 아바타 시대가 다가옵니다. 이게 미래의 사회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 세계를 두시겠습니까? 자기들 사람들끼리 모아서 홍수를 대비하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심판해 버리셨는데, 지금 하나님보다 더 엄청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두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심판이 눈앞에 다가오지 않았나요? AI 시대, 우리는 어떻게 AI를 대비하며 그를 적대적 관계를 가질 것이 아니라 이것 적당히 사용하되 이것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알고 우리의 미래 목회상을 분명히 해야 되지 않겠나. 젊은이들에게 AI가 나쁘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AI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역할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목회적 사명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